28과 성막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구원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성막의 어휘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천막, 거처를 의미합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인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명칭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로는 장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막은 바로 텐트, 천막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광야에서 언제고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 장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로 성막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회막이라고도 불리는데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증거막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 증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세워진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막의 변천입니다. 처음에는 광야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성막 건조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2년째 해 1월 2일에 10개월간의 공사로 인해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된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 50일이 지난 2월 20일에 성막을 덮었던 구름이 떠올랐고 성막은 최초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나안 성막이 있습니다. 법궤를 앞장세워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게 되고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자 에브라함의 실로의 성막이 정착이 됩니다. 실로의 성막은 건물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후에 성막이 중심되어 있던 법궤가 다윗 왕 때 다윗성 안에 장막을 치고 옮겨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예루살렘 성막이라고 합니다. 기브온에는 제단이 있는 성막이 있었고요. 다윗성에는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속에 법궤가 안치되게 됩니다. 네 번째, 성막의 건조입니다.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십니다. 성막의 재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금속류로는 금, 은, 놋, 동이 있었고요. 보석류로는 호마노, 제사장 에봇의 보석 등이 있었습니다. 유사면사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이 있었고 목재로는 조각목이 있었고요. 피용류로는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들이 있었고 향유로는 등유, 관유가 드리는 향품과 분향을 향을 만드는 향품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금은 29달란트, 은은 100달란트, 노선 70달란트가 소요됐고요.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34kg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가 34kg입니다. 성막의 재료는 출애굽 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 온 것입니다. 성막을 건조한 일꾼에 대해서는 부살렐이 있었는데요. 부살렐은 제도가요 금석 목공의 기술자였습니다.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이 오홀리압은 직조하고 자수 놓는 일, 조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꾼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성막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